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인데 바로 목회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두 가지, 바로 남은 일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제 다른 전도하려고 다른 데로 가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장로들을,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 일을 맡기면서 지금 디도에게 편지로 그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죠. 아마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에 대한 자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2장부터는 그 남은 일들을 하라고 하면서 그 남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각 그 부류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 참 이렇게 참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건전하거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거친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좀 거칠고 사납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섬인데 이 배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할 때 배를 타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배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도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의 한 몸이 되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막 거룩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말은 거칠고 여전히 삶은 내용들을 볼 때는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을 말하여. 아마 이것은 가르치며일 거예요. 말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가르치라. 이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여 주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너의 삶과 말과 행동들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기준들,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 특징들을 가지고 권면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들은 아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일 거예요. 근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게 네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하든, 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해당되지만, 그러나 그 나이, 그 사람, 그 층에 아마 그 당시에 늙은 여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더 도드러지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자꾸 막혀요. 자,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말이 늙은 남자 좀 듣기가 좀 그렇죠. 거북하죠. 그러나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권면하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면 절제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제.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늙은 남자들, 이렇게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은 절제에 있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좀 뭔가 좀 혈기도 욱하는 것도 있고 혈기도 좀 이렇게 많이 부리기도 하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절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말을 좀 절제 좀 하고, 좀 화내는 것도 좀 절제 좀 하고, 좀 뭔가를 탐하는 것도 좀 절제를 좀 하고, 믿는 신자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의 어떤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거라도 그것이 너무 많이 가면 이게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너무 빡빡하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좀 커피도 좀 마시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죠.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너무 삶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취미 생활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게 수다 떠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가 좀 필요하죠. 이 식욕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될 영역이 어떤 건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경건하며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며 위험 있는, 무게 있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막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신중하게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번역에서는 근신하며라는 말로 썼어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근신하는 거예요. 뭔가 절제와도 좀 비슷하긴 하는데 이런 근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이제 원래 한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죠. 근데 왜 인내함이라는 말을 넣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 때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인내가 따라와야 돼요. 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쉽게 바뀌지 않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의 삶을 살 때는 인내를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고요. 사랑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언제까지 할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의 헌신과 수고와 그 마음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약간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해야죠. 그래서 이것에 온전하게 하라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늙은 남자들에게 한 권면들이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성숙한 모습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면 참 그것은 교회의 유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좋은 성품과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배운대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 남자분들이 이런 어떤 좋은 성품, 좋은 신앙을 가지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본이 되어진다면 참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늙은 여자,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대한 권면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아마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좀 삶의 본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분들에게 권면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모함하지 말며예요.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는 헐뜯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헐뜯냐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해치려고 그 사람의 허물들을 들춰내는 것을 헐뜯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막 이렇게 헐뜯고,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또 헐뜯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내가 나이를 먹는다 생각하면 여자분들은 특히 내가 좀 이 모함하는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게 외롭고, 특히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정신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도 하고 뭐 이런 좀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여자분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은 이 모함인 것 같아요. 모함, 헐뜯는 거. 이거 초대교회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헐뜯는 문제.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내 모습 안에 누군가를 자꾸만 헐뜯는 거, 정말 그를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걸 헐뜯고 이 모함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거 끊어야죠. 그 절제해야죠. 그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여자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남자도 술을 많이 먹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고 술의 종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게, 지금은 아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디 먹으러 돌아다니고 등산 가시기도 하고 커피숍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하는데, 이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 교회 안에서 이거 권면해라. 이거 교회 안에서 기도로 하여금 가르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들은, 늙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들,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이 일을 해야 되냐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늙은 여자들이에요.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분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면서 그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세대 차이 난다고 요즘 많이들 그냥 같은 연배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연배끼리만 모이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이를 먹으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잘 이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좀 훈련하도록 권면을 하며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권사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이 드신 어떤 여자분들로 하여금 이런 장로님급 정도 되는 그 일로 여자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준 게 권사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젊은 이 여자분들과 교제하면서 좀 실수하지 않도록, 젊은 여자분들은 그냥 좀 남편의 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거나 좀 이럴 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잘 잡아주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헌담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젊은 여자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좀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면서 바른 교훈으로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이 신중하고 순전하며 순결하고 집안일을 좀 하며, 그러면 집안일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가정을 좀 잘 돌보고, 요즘 맞벌이여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내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집안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일을 좀 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떤 개인적인 권면이고 좀 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막 살아도 되겠지 뭐, 말도 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해도 비방은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들이 비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저 모함하며 헐뜯는 것들을 막 할 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들이 빠지게 되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권면은 뭐냐면, 가르칠 것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신중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은 분별력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분별력을 좀 갖도록 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왜 분별력이냐라고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유혹도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권면할 것 가운데는 신중하도록 어떤 일을 할 때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게 아니라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이거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한다던가 또는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분별해서 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의 인생에 너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권면할 때 여러분 1절에 말했잖아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권면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방해는 되지 않겠니?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가는 일들을 해야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권면해 가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신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들이 신중이에요. 신중이라는 단어는 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잘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잘 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아마 이 내 자신이라고 할 때 이는 바로 디도예요. 디도. 그러니까 디도로 하여금 먼저 지도자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마 이 디도도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층에 속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는 것, 단정한 것,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들을 하게 하라. 이는 자,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를 본론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유, 목적, 결론을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권면하고 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공격해요. 신자를요 믿는 사람을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비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비방이나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들이 더 대적하고 더 비방하도록 빌미, 어떤 그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책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겉면들을 왜 하냐면, 이런 겉면을 통해서 너를 더 비방하고 너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부리거나,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는 일에 저걸 갖고 싶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서 막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들 짓을 하면 결국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 어떤 것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사명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늘 비방하려고 하고 늘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바르게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말씀으로 권면한 거죠.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스스로 잘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가 받아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교회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